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저희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으로 봉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펼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이것을 펼치실 수 있냐면 오직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바로 그 예수님의 어미하심, 그 예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교회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1장에서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과 3장이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우리 각 성도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각각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의 예배에 초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4장과 5장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6장을 살펴보는데요. 6장부터 몇 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16장까지입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요한계시록 설교를 쭉 듣는 가운데 어려우시면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보라 라고 하셨고, 이제 마침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오늘 6장 1절에서 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16장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6장이 끝나면 17장부터도 앞에서도 세 개의 중요한 주제가 있었듯이 17장부터도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십니다. 높아진 나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17장, 18장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을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그 바벨론을 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을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서 19장, 20장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는 2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1장,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인간의 죄악된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앞뒤로 두 장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직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두 장인 21장과 22장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러한 이해를 갖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성경을 읽는 깊이,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인내하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지, 죄인인데, 자격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왜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6장에서 16장까지를 4장과 5장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걸으시며 운행하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렌즈로, 이 안경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상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장과 5장,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번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인, 나팔, 대접. 그래서 인나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고시 볼 때에 시험 볼 때 인나대 이렇게 해서 인, 나팔, 대접 심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번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시간순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시간순으로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으로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거 문자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시간순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약간 핀트에 어긋나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다 알아, 다 해석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죠. 겸손하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묵시문학의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힌트를 얻어서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어떤 역사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따라서 역사는 또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걸 그럼 어떻게 이 역사를 해석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을 통해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도로에 공사할 때에 이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된 그 삼각 이 깔대들 이렇게 쫙 도로에 끼워 놓잖아요. 이거 보면 옆에서 보면 그 삼각 그 꽃갈콘 같이 생긴 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어요. 물론 밑에 이제 네모난 그 밑받침이 있으면은 네모나게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은요 동그래요. 근데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에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나선형과 같이 발전한다. 헤겔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을 통해 얻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인, 나팔, 대접심판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지 않고요, 반복하는, 즉 위에서 보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인,
나팔, 대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넓은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심판을 현미경으로 조금씩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좀 어렵다 싶으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성경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6장 1절을 통해 이러한 이해 안에서 6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이, 오직 어린 양만 떼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걸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개의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외치게 됩니다. 오라, 외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은 com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라 이러니까 이제 명령형인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헬라어이든지 또는 영어이든지 이 존칭과 반대말이 없잖아요. 그 영어나 헬라어에는 이 오라, 이것은 피조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라 이거 자체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어린 양을 향하여서 오십시오,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라는 외침이라는 이해 가운데서 4번에 걸쳐서 4개의 인을 떼시면서 오라 라고 외치는데요, 네 생물이 외치게 되는데 2절 이어서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흰 말을 보내셨습니다. 승리의 말입니다. 그 말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하십니다. 그 탄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이단들은 이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또 한 번 외치게 되죠. 간절한 외침 가운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이 두 번째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자가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세상은 신음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죄악 때문이죠. 그 죄악이 가득하기에 세상은 이와 같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화와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에게도 화평이 있다,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검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검은 말은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는 거죠. 이 저울을 통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의 욕심이 극에 달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덮어씌우거나 남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올바른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를 씌우려는 마음들, 내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가져도 된다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심판하시는데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이용해도 된다고 하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검은 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사람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과 같이 책정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 대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이 정도밖에 벌 수 없는 시장이 완전히 교란이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방치하시면서 그 죄악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가운데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대로 두라. 이것만큼은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가운데에 먹을 수 있도록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몇째 인을 떼었죠? 세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옷이 없어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계속 하반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4분의 1을 멸하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4분의 1이 이렇게 다 죽는구나, 생명이 있는 게 죽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4장과 5장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장과 5장의 렌즈를 갖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 모든 피조물들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4분의 1만 심판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어느 것 하나,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를 줍니다. 심판을 심부름꾼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진노, 이러한 심판 중에도 평안해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어떤 것 하나도 1분 1초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깜빡하시면서 놓치는 게 없구나. 이와 같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넷째 인까지를 통해서 4분의 1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5번째와 6번째, 7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을 보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우리는 5번째, 6번째 인을 떼셨는데 7번째 인은 언제 떼시지? 라고 하면서 7번째 인은 조금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묵시문학의 기초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세하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문학적인 특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 심판이 뭐죠? 나팔 심판이에요. 근데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7번째 인을 떼시면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즉 인을 떼시면서 하시는 심판과 나팔을 통해서 하시는 심판이 분리된 심판이 아니라 7번째 인을 통해서 그 안에 속해서 진행되는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합니다.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는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7번째 나팔을 불지 않으세요. 한참 뒤에 가서 부세요. 왜 그렇다고요? 마지막 대접 심판을 하실 때에는 7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우리가 읽는 6장 말씀 안에서는 7번째 심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 7번째 나팔을 보게 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심판까지 이 5번째, 6번 두 개의 남은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4번째 심판까지는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5번째 인을 떼시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합니다.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데 거기에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는 뭐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희들 너무 억울했어요. 저희들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저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을 맞이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저희들은 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순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외치고 있다. 5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자들의 외침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장면을 보는 사도 요한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순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히 복수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탄을 멸하셔야 되고요. 사탄의 하수인들을 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째 인을 떼고 순교자들이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요.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 너의 수고, 너의 기도.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의의 옷은 수고한 행위에 대한 부분보다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옷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 우리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부르짖지만 순교자들도 알아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너희들은 의롭다. 그 흰옷을 입혀주시는데,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을 힘으로,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7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근데 교회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순교해요. 인내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합니다. 지금 아직 아니다. 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순교하기까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몇 번째 인이 남았습니까? 6번째, 7번째 가운데 이제 6장은 6번째 인을 소개하며 마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13절 계속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6번째 인을 떼시자 이제 하늘이 흔들리게 되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땅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온 땅이 진동합니다. 심지어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하늘이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구나. 온 천지가 흔들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지키시며 이 심판 가운데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게 됩니다. 나 잘났어, 이건 나의 나라야, 내가 이루어 놓은 거야, 나의 업적이야.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황제는 득이양양합니다. 자기를 신으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들은 산에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16절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높아진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흰 옷을 입혀주시기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울증이든지 공황장애이든지 그 마음의 어려움이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으로 다 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그리고 그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에 휩싸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는데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저 믿음의 결승선에서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께서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니다, 인내하라 라고 하며 흰옷을 입혀주시고 인내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석천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